이 오바댜서는 짤막한 서신인데, 이 짤막한 서신이지만 이 오바댜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주의 종으로서 이름 자체가 섬기는 자 또는 절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바댜 자신이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이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받고 있고, 또 사자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후에 보내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일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택함받고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세상으로 향하여 보내지는 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저 부름받고 구원받은 성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도 잊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보냄받은 이 사명자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말하는데, 거기 보면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제 에돔을 향하여 그들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에돔을 향하여 싸우자 하며 대적자들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주변 나라들이 전부 에돔을 향하여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에돔은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해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아시겠지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로 만들어진 족속들이었잖아요. 저들은 이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족속이었어요. 그 야곱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그는 벌써 이미 큰 군대를 거릴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에서였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것을 형에게 나눠주겠다고 할 때 아니다, 되었다, 나도 족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힘이 강했고 주변 나라들을 도리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을 매우 작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멸시, 경멸, 멸망, 이것이 이러한 상황으로 에돔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있던 족속이었는데 왜 이들이 망하게 되었는가? 그 망하게 된 이유가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을 해요. 교만이 그의 마음을 속였다. 여러분, 참 우리가 착각이라는 말을 하죠. 착각. 이 착각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큰 원인이 돼요. 착각이. 그 착각이 뭐였어요? 그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속였는데 착각이거든요. 뭐가? 교만이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만에 대한 얘기는 자주 하지만 내가 잘났다, 내가 괜찮다 이런 생각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 뒤에는 항상 제가 뭘 가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이 생각을 꼭 가지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면 그땐 인간적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망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게 결국 에돔의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은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그들을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그래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거기 바위 틈에 거주한다, 높은 곳에 산다. 이거는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가보셨겠지만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아마 잘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페트라라는 곳에 가보면 완전 바위 속에 그 바위 굴로 들어가서 안에 도시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세가 침략하려면 뭐 진짜 요즘같이 드론이 와서 폭격을 한다든지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기 전에는 그 안에 감히 침투하기조차 힘든 그런 지형적인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바위굴 속에 들어가서. 근데 그 바위굴이면 조그만 바위 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넓이의 바위예요. 그 안에 궁전이 있고 그 안에 뭐 얼마나 그 호화찬란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면서 스스로가 마음에 이르기를 교만해져 가지고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여기서 이 바위 틈에서 이 높은 곳에서 감히 누가 우리를 침략하겠어. 이런 교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진 게 있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어 교만해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어 교만해지거든요. 그런데 교만하게 되었던 그 나에게 교만하게 만들어 놓은 앞에 그 스스로가 속였다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패망의 선봉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던 그것들,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나는 아무 존재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밑바닥으로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에돔의 멸망이 그런 멸망이었거든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말했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하지만 교만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대적한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 신앙의 자세는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과 무엇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묶어서 말씀했냐면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이에요. 겸손이 먼저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결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즐겁다 할 때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 안일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우리에겐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는 없어요. 자체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내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의 길을 아시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연단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 뒤에 내가 황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 자체는 힘든 거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죠. 기도하면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다. 어제 강사님도 말했지만 왜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을 찾고 기도하죠. 내가 평안하고 범사가 잘 될 때는 기도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죠. 이게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니까, 근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임하니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에돔 족속 같은 경우는 반대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이 강한 힘을 갖고 누릴 수 있는 누림, 평안, 이런 권세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4절에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숨고 뭐 도망가고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가 말하는데요. 그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연고로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려고까지 했잖아요. 하지만 그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너 때는 내가 두겠다. 그러시고 그 아들 대에 후대에 가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북왕국과 남유다를 이로 나누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이제 뭐 이어서 바로 연화서를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복된 거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멸망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물론 고난도 욥이 당한 고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마귀한테 자랑할 만한 사람의 인물이 욥이었지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나 교만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글을 들어 쓰시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는 자,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결국 어디를 도망가든 끌어내린다고 하시면서 5절의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도둑과 강도가 찾아왔어요. 그들이 도둑질을 하고 훔쳐가더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냐. 그렇죠? 도둑이 들어와서 집제 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은근 뱀을 돈 같은 거 챙기고 훔치다 보면 요 정도면 훔쳤으면 됐다고 가지 않습니까? 또 포도를 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얼마쯤 따다 보면 채울 만큼 따면 그만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남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하면서 5절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라는 말씀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도둑도 가져갈 것 가져가면 남기는데, 포도원에 수확을 하는 자도 어느 정도 따다 보면 남기는데, 너희는 어찌 이렇게 망했냐라는 건 뭐예요? 남김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망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때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11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심판을 하실 때는
어쩌면 그렇게 냉정하고 어쩌면 그렇게 무섭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잖아요. 노아 홍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해 보세요. 심판 홍수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에 보면 말씀하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지만 심판은 당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냉정하게 심판합니까? 홍수물을 비를 쏟아부어 물로 완전 수장시켜 죽여버리시는 말입니다. 심판이 그렇게 무서워요. 소돔성의 멸망할 때도 롯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강권하여 밖으로 드러내서 살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전부 불살라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힘써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순종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러는 한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환경 두려워하고 바이러스 코로나는 무서운데 왜 하나님은 안 무섭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중심에 관계된 문제인 거예요. 왜 내가 이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게 무섭지 않냐고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 주일날 나가서 나무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런 하나님의 엄한 명령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없이 넉넉히 주일 성수 안 하고 넉넉히 여러 마음으로 11조도 떼먹고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헌신 생활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게 어찌 그렇게 망했냐? 6절에도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그 바위 속에 바위 그 틈 속에 들어가서 감춰졌던 부하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어마어마한 바위굴 속에 만들어졌던 그 성전 문이 다 봉해지고 말 타고 그 안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뺏기고 멸망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다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파니 네 마음이 지각이 없음 이러다 그래. 너와 약조한 자, 너와 화목하던 자, 또 네 먹을 거리를 먹는 자, 뭐에 전부 이들과 함께했던 자, 언약을 맺고 함께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그리고 너와 함께 먹던 자들, 이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그를 떠나고 그를 버리고 그를 등 돌리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의 분열, 그 밑에서 함께했던 자들의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바위글이 그 바위 완전한 그 요새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사카에 가면 오사카 성이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완벽한 성을 섬처럼 만들어 놓았잖아요. 주변으로 호수를 만들고 그리고 들어가는 통로를 다리로 놓아서 이렇게 만들어 유일한 통로인데 거기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그 사람이 죽게 된 그 마지막에 뭡니까? 내부에 문을 열어주는 자가 있어서 그리로 들어와서 멸망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려면은 어떻게든지 돌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인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요. 여러분들,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내게 평안을 주는 것, 세상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우린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세상의 평안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8절에는요,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 있는 자를 멸한다예요. 예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각, 지식, 잠언서 1장 10절에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이게 지혜에 있는 자예요. 근데 에돔의 예서의 산에서 저들의 지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 술책으로 이 왕을, 나라의 백성들을 그렇게 속이며 끌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9절도 마찬가지. 드만한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용사들은 훈련된 병사입니다. 힘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다 놀란다는 건 뭐예요? 용사가 놀란다는 것은 용사보다 더 강한 힘이 저들을 지금 침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놀라고 멸절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예수 따라가는 길이에요. 말씀 안에 사는 길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복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사람. 그게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시면서 참으로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것 두려워하시도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찾고 동행하시면서 주 아래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가 여러분의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